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12번째 시간으로 귀한 일을 지혜롭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과부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방법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 귀한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돕는 것, 그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과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과부로 사는 것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더라도 과부는 참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회보장제도나 복지 서비스가 되어 있어서 국가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여자는 남편에 의해서 사회적 위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함께 그 모든 위치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이 당시 과부들은 쓸모없는 존재였고 돌볼 가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는 것은 살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성경의 가르침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의 쓸모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고아의 아버지와 과부의 재판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볼 때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 역시도 그런 하나님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과부로 대표할 수 있는 어려운 성도를 돌보고 도와주는 일, 그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아주 귀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귀한 일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들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유익이 되도록 돕는 일은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선의로 도움을 줬는데 어쩔 때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도울지, 어떻게 도울지 그 결정하는 기준이 필요한 것이고, 기준에 따라 합당하게 실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준과 지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3절에서 8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9절에서 16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각 단락은 핵심이 되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명령이 이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과부 가운데에서도 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존대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참 과부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존대한다라는 말은 가치를 둔다는 말인데 존중하고 공경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 본문의 문맥에서는 보다 더 실제적인 의미로 물질적으로 돕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존대하라라는 명령은 단순히 그냥 예의를 갖춰라라는 말이 아니라 형편을 살피고 필요를 채워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과부들을 잘 돌아보고 배고픔과 추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와줘라라는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교회가 이렇게 존대해야 할 참 과부가 누구이겠습니까? 참 과부라는 말은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과부를 말합니다. 의지할 곳 없이 홀로 남겨진 과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참과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과부, 다시 말해서 교회가 좀 돌아보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참과부는 자녀나 손자들이 없는 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없는 과부를 말하는 것이죠. 만약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을 때에는 교회가 아니라 자녀들이 과부를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효를 행하는 것이고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효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녀가 부모를 존대하는 것, 그래서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고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시간이 흘러서는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언제나 우리에게 가정을 바로 세우도록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과 맡겨진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경건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효를 행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에 대한 책임의 1순위는 가족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과부에 대한 기준입니다. 참 과부는 자녀나 손자가 없는 과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멘.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자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외롭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홀로 있어서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과부에 대한 외적인 기준은 가족의 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적인 기준은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참 과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위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경건한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과부에 대한 내적 기준은 과부의 그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교회가 도와야 하는 참 과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 한 명도 없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경건을 추구하는 과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 과부를 돌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수고함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무서운 책망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다시 한번 가족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물며 믿는 자로서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이 명령을 따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명령은 명부에 올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째 명령, 명부에 올린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명부에 올린다라는 말은 교회를 섬기거나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과부를 따로 세우는
따로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명단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부에 올리는 과부의 자격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60이 넘어야 했고, 두 번째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결혼 생활에서 신실했던 사람이어야 했고, 세 번째로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겸손으로 성도를 잘 섬겼던 과부에게 교회의 사역을 맡기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과부를 돕는 일은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있는 과부에 대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명부에 올림으로 섬김의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부에 올린다라는 말은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모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과부의 모델을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사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다비다는 과부들을 섬기면서 구제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부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데 있어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특별히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아멘. 이 과부로서 명부에 올린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독신으로 온전히 주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서약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과부의 경우에는 재혼을 선택함으로 이 서약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올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젊은 과부가 재혼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집을 잘 다스리며 새로 맡겨진 가정을 잘 돌보는 일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부의 명부에 올린 후에 재혼을 하는 것은 처음 믿음을, 처음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명부에 올리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과부를 이 명부에 올리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 젊은 과부의 경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륜이 있는 과부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도의 교제가 자칫 잘못해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다른 성도에 대한 험담이나 불만을 공유하는,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모임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 구분 없습니다. 시작하면 끝없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뒷담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조심하고 막아야 할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쓸데없는 말, 악하고 죄가 되는 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해서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유혹에 대해서 거리를 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귀한 일을 정말 서로에게 유익하도록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돕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야 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성도를 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귀한 일을 지혜롭게 하려면 형편을 살려야 합니다. 오늘 명령은 교회가 모든 과부에게 똑같이 도움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부가 되는 것이 교회의 도움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일을 지혜롭게 하려면 도움이 필요한 성도의 형편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귀한 일이 낭비되지 않도록 형편에 따라 합당하게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귀한 일을 지혜롭게 하려면 목적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성도를 돕는 일을 하면서 오히려 성도의 신앙을 흔들거나 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도울 때 성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를 돕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도록 그 성도를 다시금 말씀 가운데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계속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목적을 따라서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하는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세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를 돕는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일을 함께 하고 있고 우리 역시도 교회의 지체로서 여러 모양으로 이 일을 다 감당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서로를 돌아보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목적을 생각하시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형편을 살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을 보다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됨을 기억하시면서 한 가족으로서 영일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로서 영일교회로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심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족이 우리의 교회로서 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귀한 일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형편에 따라 서로를 돌아보고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상황을 돌아보고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므로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